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세 번째 날, 3일입니다. 하나님이 벌써 12월의 셋째 날을 우리에게 이렇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좋은 날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2편입니다. 1절에서 18절 조금 긴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소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장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의 옷을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네, 오늘 이 시편 132편의 말씀은 성전에 올라가는 그 노래다. 이렇게 이제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가만히 이 내용들을 보니까 주인공이 하나 나옵니다. 이 주인공이 이제 사람은 아니고요. 주제의 물품이 하나 나오는데 이제 그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을 보니까 법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신, 십계명을 모신 언약궤이죠. 이 언약궤가 이제 그 떠돌아 다닐 때부터 다윗이 하나님의 성 시온성에 이 언약궤를 모시기까지, 그러니까 이 언약궤가 여러 곳을 거쳐서 예루살렘의 시온성으로 들어가기까지의 그 과정을 자세하게 이제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시편 132편은 다윗이 기록을 했는지,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솔로몬이 기록을 했는지, 아니면 그 후대 사람들이 감사의 시를, 찬송의 시를 적어서 법궤를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보면서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불렀는지, 이것은 잘 확실하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찬양의 내용, 이 시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이 법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내용이 이제 잘 정리가 되어 있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다윗의 자손들에게 어떠한 복을 주셨는가, 이스라엘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에 보면은요, 이 법궤가 어느 지역을 거쳐서 이제 시온의 성까지 들어가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제가 먼저 이 역사적인 것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법궤가 이스라엘의 이제 제사장들의 죄로 인해서 블레셋으로 이제 빼앗겼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이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블레셋에 빼앗겼는데, 그 블레셋에서 이제 벳세메스로 암소 2마리가 수레를 끌고 이 법궤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오게 되는데 그곳이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기럇 여아림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에브라다라고 하는 곳인데 6절에 이제 에브라다라고 하는 그 지역에 기럇 여아림에 이제 법궤가 머무르게 되고 거기에서 20년간 이제 법궤가 방치되다시피 합니다. 이 내용이 사무엘상 6장과 7장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20여 년간 이제 거기에 있다가 그 다음에 오벳에돔의 집으로 이제 법궤가 옮겨갑니다.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3개월 동안 이제 법궤가 머물러 있다가 그 다음에 다윗이 다윗성으로 이 법궤를 모셔가게 되지요. 근데 오벳에돔에 있을 때, 석 달 동안 있을 때 그 법궤가 있는 그 곳을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죠. 법궤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사무엘 하 6장 11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하나님께서 그 법궤를 말씀을 잘 간직하고 있는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마음껏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복 주시는 모습을 보고 이제 다윗이 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그리고 나중에는 예루살렘 시온성으로 법궤를 가지고 옮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정성을 다해서 법궤를 섬기고 정성을 다해서 이 법궤 앞에 예배하고 정성을 다해서 법궤가 거할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애를 썼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습을 보고 다윗과 다윗의 가정 그리고 이스라엘에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 시편 132편의 내용입니다. 이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법궤가 이리저리 방치가 되고 이 법궤가 거할 집, 이 법궤는 물건에 불과하지만 이 의인화해서 이 법궤를 인격체로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할 집이 있어야 된다라고 다윗은 여겼던 거죠. 그만큼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소중하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가 머물러야 되는 건물, 머물러야 되는 그 집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집을 마련하기까지 나는 편안하게 내 집에서 잠을 자지 않겠다. 나는 편치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먼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3절, 4절, 5절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다윗의 이 절절한 마음이 어떤가 하는 것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3절입니다.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법궤의 말씀을 발견하기까지 그리고 그 말씀이 안전한 곳에 거하기까지 나 잠을 편안하게 못 잘 것이다. 나 그렇게 내가 함부로 두 다리를 뻗고 잠잘 수 없다 라고 하는 아주 절실하고도 간절한 그런 고백을 합니다.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요. 8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이제 다윗의 성에 거처를 마련을 하고 이제 법궤를 모셔갈 때 다윗의 고백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곳을 내가 마련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편안하게 거하면 참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간절한 그 사모하는 마음을 이 고백에 담고 있습니다. 정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귀하게, 존귀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조금이라도 흠이 나면 어떻게 할까? 그 법궤가 조금이라도 상하면 어떻게 할까? 노심초사하면서 그 법궤가 하나님의 말씀이 안전하게 거할 것을 마련을 하고 성실하게 모셔가는 모습을 여기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두 가지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 두 가지의 축복이 뭔가 하면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게 될 장소, 곧
그 시온 땅을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 시온 땅을 축복해 주면서 내가 내 말씀이 거하는 이곳을 내가 지켜줄게 라고 하면서 다윗에게 언약을 맺게 되는 것이죠.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라. 여기를 이제 선택하셨다 말씀하시고 15절에 축복해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걱정하지 마. 내가 지켜줄게. 그리고 먹을 것, 쓸 것 내가 책임져 줄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즉 하나님이 거하시도록 마련된 그 시온성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라고 다윗에게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셨는지 하나님께서 내가 너 지켜줄게 라고 하는 그러한 축복을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가문을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10절에 나옵니다. 10절에 보면은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말씀을 소중히 사랑하고 생각하면서 말씀이 거할 처소를 마련을 했던 이 다윗이 하나님께 이 종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12절에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자녀들 지켜줄게. 네 자녀들이 계속 왕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을 다윗에게 지금 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많이 기분이 좋으셨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신 그 법궤를 소중히 생각하며 버려지지 않고 또 유리하며 방황하지 않도록 노심초사 그 법궤가 거할 귀한 거처를 마련을 하면서 그 법궤를 소중히 모셔갔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하셨죠.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은 결국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것이고 그 마음 자체가 예배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다윗이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좋으셔가지고 기쁘셔서 두 가지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시온성 내가 지켜줄게. 그리고 너와 너의 자손 지켜줄게.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니 내 말씀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순종하니 내가 너를 책임지고 축복해 줄게 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이것 하나 생각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똑같은 기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이죠. 내가 너 있는 곳, 너의 가정과 너의 일터를 축복해 줄게, 지켜줄게. 그리고 내 자손들을 지켜줄게.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 자손들이 왕위에 오래도록 영원토록 왕위에 있도록 축복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복이 아니죠. 다윗의 자손들이 그 왕위가 계속 이어지다가 결국은 끊쳤습니다. 영원토록 왕이 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더 큰 축복이 여기는 있는 겁니다. 그것은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17절에 나오는데 17절 보겠습니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다윗에게서 그 뿔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메시아가 나온다, 구원자가 나온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의미죠. 18절에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다윗의 자손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셔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엄청난 복을 지금 다윗에게 허락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던 자이지요. 여러분, 오늘은 요거 하나만 우리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잘 산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쫓아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죠. 우리의 일터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자녀들을 복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복 주시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받아야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복, 저는 욕심이 납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지 않습니다. 가까이 두고 늘 읽지요. 그리고 가까이 두고 읽은 그 말씀대로 생활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사모하고 더 사모하는 것을 넘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받았던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읽고 보는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을 존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우리도 다 이 땅에서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힘주시기를 빌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